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7장 1절로 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에 혹시 베트남 그 성경 한배 성경 있나요? 예, 좀 이쪽 좀 전달해 주시면 같이 보시면서 열왕기 하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8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노광길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큰 은혜 있으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또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원래 다른 제목을 하나 더 했다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다른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께 힘든 일이 있겠는가? 하나님께 힘든 일이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우리는 다음 날에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오늘 이런 심각한 상태가 내일 바뀔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람의 강한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모든 곡식들이 점점 다 떨어졌습니다. 이 아람군에게 포위를 당하면서 모든 곡식의 공급선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면 어머니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잡아서 먹는 이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자식을 잡았으니 내일은 너의 자식을 잡아서 먹자. 여러분 얼마나 심각했으면 자기 자식을 잡아서 먹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예언합니다. 내일이 되면 곡식이 넘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네, 엘리사가 예언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내일이면 이제 완전히 환경이 바뀔 거야. 내일이면 너희가 오늘 먹을 것이 없었지. 내일이면 곡식이 아주 풍성히 넘쳐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한 장관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한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장관의 이 고백, 하나님께서 내일은 완전히 바뀌어질 것이야. 내가 너희에게 곡식을 주고 너희는 다시 살아나리라. 아람군의 손에서 너희는 벗어나게 되리라. 너희는 자유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왕을 돕는 장관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상황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자식들을 잡아먹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일 곡식들이 넘쳐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를 멸시하는 것이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은 우리의 이해를,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능력입니다. 그럼 성경에 보시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들이 있죠.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습니까? 먹이십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고 5,000명을 먹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부족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10,000명이 있어도 10만 명이 있어도 100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 부족하실까? 그 능력을 행하시기에? 아니죠. 주님의 능력이 딱 5,000명만 있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10,000명이 있어도 10만이 있어도 100만이 있어도 1,000만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남았죠, 여러분? 12방주리가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왜 남기셨을까요? 10이란 숫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이 숫자에 의미가 있습니다. 12라는 숫자 여러분 아시나요? 12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무슨 숫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12는 완전함, 충만함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이라는 수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게 대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몇 지파가 있었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에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를 몇 명을 제자를 만드셨습니까? 12명입니다. 13명도 아니고 11명도 아니고 12명, 이스라엘 12지파. 그 10이라는 숫자는 계속 성경에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성막의 진설병도 12개, 대제사장이 입었던 흉패 보석도 12개, 정탐꾼도 12명. 이 10일을 설명하려면 정말 끝도 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완전하고 충만하고 완벽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12강주를 남기신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람 군대를 도망가게 했습니까? 바로 이 소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가 이렇게 둘러쌌을 때 그들에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어마어마한 군대가 달려오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거 소리, 말소리, 군대의 이 함성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던지 그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는 이스라엘이 애굽이랑 다른 나라에 요청해서 군사들을 동원했나 보다 라고 들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렸을 때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놔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도 놔두고 나귀도 놔뒀습니다. 아니 말을 타고 가면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근데 말도 버리고 나귀도 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다 놔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럴 정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실제가 아니었어요. 한 명의 군대도 오지 않았어요. 한 명의 병거도 그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순히 그 소리로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육어로 들었는지 영어로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엄청난 소리가 그 군대 진영에 들렸을 때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그냥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수많은 군대를 어떻게 이기지? 사람들이 왕과 이 장관들이 전략을 계속 짰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죽고 인육을 먹고 곡식은 하나도 없는데 이제 죽을 일만 남았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 수많은 지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방법을 짰으나 방법은 불가능.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소리 한 번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죠. 우리 능력 이상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그것들이 아주 쉬운 일,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숨소리 한 번으로 수천의 수만의 아람 군대를 도망시켜 버리는
이 하나님. 그럼 제가 몇 달 동안 옛날에 정말 끙끙 앓으면서 고민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몇 달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방법이 없고 해결이 안 되고 막 그러다가 어느 하루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이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이룬 일을요, 하나님은 몇 분 만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세요. 단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뿐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빚진 여자를, 여러분 이 스토리를 잘 아시죠? 이 빚진 여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와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러면 네 두 아들을 내가 데려갈게. 빚을 지불할 돈이 없어서 그러면 너희 두 아들을 내가 데려가서 노예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자에게 야,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여자가 대답합니다. 엘리사님,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가난한 거죠. 그 여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모든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리라. 그리고 조금 빌리지 말라. 조금 빌리지 말라. 빌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빌리고 두 아들과 그 여자는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빈 그릇에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어떻게 됩니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부으면 여기 다 차고 그대로 기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릇에 기름을 붓습니다. 또 다른 그릇에 기름을 붓습니다. 또 다른 그릇에 기름을 붓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그릇에,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찼을 때 엘리사가 더 가져와라 이야기할 때 이게 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그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이 그쳤더라. 그리고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제가 드릴 수 있는,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드릴 수 있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멈춥니까? 기름이 언제 멈췄습니까? 그릇이 없으면 기름이 멈췄습니다. 그릇이 없었을 때, 끝났을 때 기름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엘리사는 물어봐서 더 그릇이 없느냐? 네, 없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요,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는 한이 없으세요. 야, 미안하다, 내가 이것밖에 너에게 줄 게 없다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 응답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야, 그것은 내가 할 수가 없네, 나의 능력이 안 되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 일이 있습니까? 인간의 역사 동안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시지 못한 일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름을 받을 그릇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기름을 부어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더 많은 축복과 기름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안할 때, 하나님 그럼 못하실 거야.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하나님도 불가능하실 거야. 여러분 입술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제안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실까라는 것 고백이죠. 하나님 이것도 이렇게 역사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 이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별로 감사하지도 않고 이것이 축복인지도 모르고 축복의 그릇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거기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이것밖에 안 주시나?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이런 일을 좀 체험했는데요. 이제 새벽 기도를 제가 이제 인도하는 그 주간이었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은 부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이제 일주일씩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제 설교를 하고 인도를 하고 내려와서 이제 성가대석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한 1시간 정도 보통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1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과 느낌이 들어요. 기도할 게 더 있다. 그래서 앉아라. 그래서 제가 1시간이나 기도했는데 주님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앉게 됐어요. 다시 앉게 돼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전혀 기도해보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부모님의 채무였어요. 부모님의 채무라는 걸 아시죠? 집을 사면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돈을 대출 받잖아요. 보통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으셔서 그 집에 살고 계시는데 작은 집, 물론 큰 집이 아니라 이제 두 분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작은 집을 이제 어렵게 평생을 모은 돈과 함께 대출을 받아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그 이자를 계속 내시게 되잖아요. 근데 상당했단 말이에요. 부모님께서 나이가 많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셔야 되는 계속 그 론을 내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굳은 일을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님을 볼 때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한 교회를 그렇게 충성되게 헌신하시고 정말 헌금과 11조와 감사 예물을 1,000번째 뭐 이런 헌금들을 정말로 빠진 적이 없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시고 헌신하시고 그랬는데 하나님 부모님의 삶을 보니까 이 재정에 이렇게 눌려서 가난하게 사는 모습이 제 눈에 좀 걸린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 부모님은 축복이 없으시죠?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고 대출금을 계속 갚아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돈은 모이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 제 마음속에 약간 원망과 함께 약간 하나님께 대한 그런 안 좋은 그 쓴 마음을 제가 기도는 아니지만 이 마음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몇 달 지났을까요? 제가 기도를 할 때, 1시간 이상 기도를 하고 나오려고 할 때 주님께서 다시 앉아라 라는 음성이 마음을 주시고, 제가 다시 기도를 할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너무 가난하게 사십니다. 그 채무에서 해결되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지금 기도해라, 그렇게 저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거기서 있다가 그 기도를 했습니다. 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채무, 더 이상 이 채무에서 더 이상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십니다. 그렇죠? 뭐 돈이 뭘 온 게 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제가 말씀드리는 없지만 몇 달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갑자기 돈이 이렇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생각을 못했던 그런 돈들이 갑자기 옛날에 어디 넣었던 돈, 이렇게 했던 돈이 막 갑자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으로 채무가 다 끝났어요. 부모님. 제가 깨달았어요. 왜 나는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을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러실까라고 의무심을 품었던 생각은 했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채무를 갚을 수 있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바꿔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구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그거 해결 못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음과 근은 다 내게 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면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바꾸실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 땅의 어떤 그 상황도 바꾸실 수 없는 상황이 있으시겠습니까? 이 땅의 그 어떤 병도 하나님께서 못 고칠 병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힘든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다, 그건 못한다라고 응답받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도 있고요, 무응답하실 수도 있고요, 기다리실 수 있고요, 기도의 잔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도 있고요, 우리는 A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B를 주심으로 방법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사랑의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부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께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이 일이 무엇입니까? 너 지금 평생 동안 눈을 못 보는데 내가 너희 눈을 열어줄 것을 너 진짜 믿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 맹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내가 이 일 할 줄 믿니?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와 함께 주님 이 일 할 수 있으시잖아요. 주님 가능하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백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감사와 함께 드리는 이 고백을. 아 그래? 내가 할 줄 믿는 거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의 이 마인드셋과 여러분의 생각의 이 셋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우리가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한계로 인해서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짜 정말로 칭찬하신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한 사람 정말 칭찬한 한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칭찬하셨던 이 한 사람 백부장 들어보셨죠? 이 백부장. 예. 백부장이라는 이 사람인데 하인이 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제 신하를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직접 데려가서 뭐 예수님께 안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랐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놀랄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왜 놀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지 않아요. 성경에 놀라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이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랐다고 얘기해요. 와,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그래서 엄청 칭찬하십니다. 와, 너 진짜 마음에 든다. 네 고백 내가 너무 좋아한다. 여러분이 이 백부장의 이 고백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한마디면 되잖아요. 주님 숨소리 한 번이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이 없으세요. 우리 삶에 제한 없이 축복으로 올 것입니다. 여자가 준비한 그릇처럼 많은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많은 그릇을 준비해 두시고 주님께 이 능력을 구하시고 초청하시고
주님이 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47편에 보면 이렇게 기자가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도다. 다시 한번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주님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우리 삶의 곳곳에 이 주님의 능력을 요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은 무궁하며 주님은 위대하시며 주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겼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같이 위대한 분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온 땅과 하늘을 지으신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금과 은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면 그 축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축복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작은 그릇을 준비함으로 하나님 정말 작은 축복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 큰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으며 주님은 위대하시며 주님의 지혜는 무궁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